우리 함께 읽은 이제 시편 52편과 53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52편 말씀을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말씀 위에 시제를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마스길은 많이 들어보셨는지 아실 겁니다. 밑에 이렇게 2번이라고 써놨죠.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하는 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교훈의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마스길, 지혜, 교훈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교훈의 시.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또 덧붙여 놨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게 말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고발한 때란 뜻이에요. 고발한 때. 다윗을 고발한 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안다면 이 시의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사울 시대에 했던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죠.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였고 특별히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자장. 이건 이제 목자장이라는 말은 70인적 다른 번역 성경에 보시면 노세 관리인,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는, 왕에게 있는 모든 말이나 가축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면서 특별히 이 가축들을 관리하는, 말이나 이런 노새를 관리하는 사람. 팔레스타인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이 가축이라는 것은 귀한 재산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이 재산, 물질을 다 관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출세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이 어디 있다 고발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게 되죠. 성령이 떠나면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 사울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신분열증,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폭하게 사람이 변하게 되고 이 다윗이 미워지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공식적인 명령을 내려요. 다윗을 찾아가서 저를 죽여라. 그래서 다윗은 이 군사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가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피신을 내서 거기서 배가 고프니까 떡을 얻어 먹고요. 이제 무기가 필요하니까 제사장의 집에 무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죽었을 때 가져온 칼,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모습을 도액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액이 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고 칼을 받아서 도망간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화가 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 제사장에게 책망을 하게 될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또 다윗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왜 의로운 신하고 당신의 사위 아니냐고, 왜 미워하냐고, 죽이려고 합니까? 편드는 바람에 사울이요,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아무리 군인이지만 자기 제사장인데. 그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이 도액이요, 칼 들고 들어가서 제사장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출세하려고,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요. 나중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바람에 떡을 얻어먹고 칼을 받아오는 바람에 이 제사장이 죽었다. 내 때문에 죽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요, 나의 탓이로다. 내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다. 굉장히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 가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악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의인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제사장은 다윗의 편을 들어준 거죠. 의로운 말을 했다가 악인에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의인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시를 짓게 되는데 그게 52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고발했을 때 내가 이 시를 지었다. 그러니까 악인의 심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각한다면 악인의 심판을 위한 기도. 여러분도 여러분 악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진짜 못된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무시하고 사람의 이익은 조금도 관계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막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악인을 만났을 때 내가 멱살을 잡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럼 똑같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포악한 자여 이렇게 시작하죠. 포악한 자여. 원래는 이제 원래 원문에나 이제 그냥 용감한 자여, 이렇게 강한 자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뒤에 내용과 연결해가지고 보니까 포악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렇게 시작하죠. 여기 포악한 자는 아까 배경으로 본다면 도액을 말하는 거죠. 포악한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 속해 있었지만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출세에 눈이 멀어서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고발하고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포악한 자가 어리석게도 악한 계획을 막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또 교만하면 그냥 두지 않죠. 근데 악을 행하면서 이것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다. 1절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 이 포악한 자가 스스로 악을 자랑하는데도 하나님의 인자는 그래도 항상 있다는 건 뭐냐면요. 기다리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악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악한 자가 회개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이런 악인이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 그런즉하고 5절 부분은 박스를 쳐놓으시고 이게 악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혀가 날카로운 삭도 같다. 이 삭도는 면도날이거든요. 잘 갈려진 면도날 같다. 여자분들은 이거 잘 모르죠. 남자는 늘 면도를 하기 때문에 이 면도날이 한번 베이면 얼마나 이게 쓰리고 아픈지 아는 거죠. 이 면도날은 다른 칼보다 또 얇고 가늘어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살짝만 대도 베입니다. 면도날을 이렇게 면도를 해보신 분은 이렇게 면을 똑바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수염이 잘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칼에 비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수하거든요, 이게.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이 도액의 혀는 진짜 면도날처럼 사람들을 착착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면도날처럼 사람을 속인다, 그렇게 아프게 한다, 그렇게 고발한다,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선보다는 악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의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한다, 멸망시키고 또 장막을 뽑아버리고 뿌리를 빼버린다.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멸한다, 또 뽑아버린다, 빼버린다.
이 멸한다는 것은 허물어뜨린다는 거예요. 뭘 쌓아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 흩어버려. 허물어뜨려버리고, 뽑는다는 건 쥐어 뜯는다는 건 다 쥐어 뜯고, 마지막에 빼버린다는 것은 뿌리채 그냥 뽑아버린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박멸시킨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허물어뜨리고, 아무리 쌓아놔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씩 다 쥐어뜯고, 나중에 뿌리채 그냥 다 뽑아버리신다. 완전히 박멸해버리신다. 그게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갈 정 보이잖아요, 자꾸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그냥 가만두시냐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인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한 영혼들인 거예요. 악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 걸 아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서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계속 참고 있다가 그래도 안 돌아오고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히 멸망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막을 뽑아버린다 하는 게 뭐냐면요, 집안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장막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 망해버리고, 여기 뿌리는 뭐냐면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것은 그 자녀까지 완전히 심판해버린다, 끊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서를 보면서 도액이 분명히 나쁜 사람인 게 알겠는데, 역사서에 사무엘상에는요, 도액이 어떻게 망했다, 어떻게 심판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사장까지 죽였는데 왜 그냥 두시는가 했는데, 오늘 시편 5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흩으시고 다 쥐어뜨시고 뿌리까지 자녀까지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질만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는 자들 결코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뿌리채 다 뽑힌다는 것은 자녀까지 다 망하게 되고요, 완전히 자녀까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도액을 볼 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비웃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6절 보시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한다고 돼 있죠. 사실 사울의 신임을 받고 힘이 있을 때는 아무도 도액을 뭐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도액을 보면서 비웃는다. 왜냐하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여기 의인은 차라리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볼 때 사울 옆에서 간사한 말을 하면서 아부를 하고 이 득세하면서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불쌍히 여긴다. 오래 있지 않아 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세상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막 이렇게 아부도 하고 옆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막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와,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악을 행하게 되면, 부정한 방법을 선택하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게 완전히. 그걸 알고 나니까 도리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면 나오죠. 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재물을 가지면 힘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리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를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죠. 또 자기 악으로 든든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물질을 따라가다가 막 하는 거 수없이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친족이 있었잖아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친족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징계가 임했을 때 그 재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팔아먹고 도망갔잖아요. 모압 땅으로 도망갔는데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 길론 아들 데리고 갔는데 아들 나중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며느리만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물질을 따라가다가 그 집이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은혜를 따라왔더니 이 망했던 이 나오미와 룻이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그 집안을 살리는 바람에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그게 다윗의 집안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요, 어떻게 망한지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악인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 도액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 비웃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 있다가 나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나발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이 동네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400명, 600명 데리고 도망 다닐 때 먹을 양식이 없던 거예요. 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으로 먹고 살았는데 양식이 떨어진 거죠. 이 400명, 600명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지켜줬던 부자 나발을 찾아가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구걸한 겁니다. 나발이 다윗을 조롱해버렸죠. 이 남에게 도망간 종이 어디서 막 양식을 구하냐고 하면서 다윗을 막 조롱하게 되어질 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부하들 데리고 칼 들고 갑니다. 죽이려고.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양식을 들고 찾아와서 그 길을 막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식을 줄 때 그 양식 들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열흘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을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듣었을 때 다윗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내가 화가 나서 칼로 죽였더라면 내가 큰 죄를 지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죽여서 내가 죄인 될 필요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사업터에도 있고 분명히 욕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당장 그 사람 딱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해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 치우려면 나도 똥이 묻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여러분 39절 찾으셨으면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기록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 악행을 막았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분이 날 수도 있고 막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막으신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여러분,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바르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인들을 절대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심판받는다, 멸하게 되고 뿌리째 뽑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똑같은 삶을 살면서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가? 왜 망하는 길을 가는가? 악인을 대적하기보다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2편으로 돌아오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가? 시편 52편 여기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했으니까 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사랑을 영원히 내가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런 악인들을 다스리는 심판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다윗이 도에게 고발당했거든요. 고발당해가지고 정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 다윗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다윗이 고발당해서 어려운 정경에 빠졌지만 멀리 바라보면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도액은 망하는 집안이지만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여러분, 나중에 결론에 와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지금 악인이 성승장구하고 있고 나를 막 위협하고 있고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고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쉽지 않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에게 자기를 고발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너희들은 망하겠지만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이 도액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안전하다. 내가 더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영원히 내가 이 헤세드를 의지하고 또 이를 행하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거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그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표현, 5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번역해놨죠. 그리고 사모한다는 번역보다는 제가 좀 번역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묶여있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이게 사모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바란다, 기다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묶여있다. 내가 하나님과 묶여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묶여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간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묶여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선한 부자가 되면 참 좋겠지요. 근데 선하게 부자가 되는 게 이 땅에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선함을 가지기만은 선하기만 하는 건 좀 쉬워요. 근데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근데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이 있으면 욕심인 사람이 다 모이고 다 모이면 선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선을 행하면서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악해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선을 선택하는 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을 선택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실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면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이 부보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더 악한 것입니다. 잠깐 부를 누리려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액 같은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혹시나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도 마시고요. 이 변함없이 오늘 다윗처럼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3편 짧으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53편 시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의 맞서기를 똑같죠. 교훈의 시입니다.
교훈이 다윗이 교훈으로 쓴 시라고 되어 있고 거기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 마할랏이라는 것은 어떤 곡조를 말하는데 어떤 곡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소리가 들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 마할랏이란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좀 알 수 있죠. 마할랏이라는 것은 병든다는 뜻이에요. 병들다, 약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마할랏이라는 이 곡조는 그렇게 기쁜 곡조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통 보는 거예요. 조금 슬픈 우울한 그런 곡조를 가지고 있을 거다. 단조풍일 거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53편의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 어리석음, 이 불신자의 어리석음과 또 그들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라, 이런 불신자는 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52장은 악한 자지만 53편은 불신자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거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이 불신자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어리석다란 말이요. 아까 말했던 나발이에요. 나발. 아까 나발 제가 얘기했죠. 나발이란 이 말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말라트 병들다는 뜻이고요. 여기 나발이란 이름이에요. 나발 어리석은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또는 바보 한마디로 바보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를 표현한 말이에요. 나발 어리석다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없다. 이게 무신론자라고 볼 수 있죠.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거는 무신론자고요. 하나님 있는 건 뭐 모르겠는데 안 믿는다 나는. 이게 불신자죠. 이게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이제 인생의 주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다, 주인이다. 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욕심에 이끌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 본능, 내 본심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욕심입니다. 남들보다 잘 되려고 하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사람 중에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본질인 거죠. 우리 인생의 본질,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사탄의 영을 따라 악을 행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게 이제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영혼이 죽은 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존재인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생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나, 지식이 있는가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고 돼 있죠. 그 인생이란 말 자체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 사실은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은 사람 모두가 죄인인 거죠.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인생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구절을 나중에 인용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기 인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인생이 바로 이게 재밌는 말이라 가지고 벤 아담인데 벤이란 말은 이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쓰면 베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원문에 베네라고 베네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우리 아담 이름 있죠. 그게 원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 하면 이게 모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는 인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또는 온 땅이니까 세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 할 때, 모든 인생들 할 때 이런 벤 아담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봤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고 또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익을 위해 싸우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게 인생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죠. 4절 한번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여기 무지하냐? 하나님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막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미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떡 먹듯이 먹겠다는 비유로 썼지만 밥 먹듯이 그들을 먹어 치운다는 건 뭐냐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인데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사실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저주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삶, 사람을 무시하는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3편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 땅에서는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사람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물질을 이렇게 탐내는 사람들은요, 진짜 돈 더 많은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요, 더 힘센 사람한테 사실은 제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을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돼 있죠. 재물로 가도 그렇고 권력으로 가도 그렇고 피라미드 구도로 올라가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제일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차지하게 되죠. 반항하는 사람은 또 쳐내고 또 물질로 달라드는 사람들 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제 위에 차지하는 거죠. 근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악을 또 빼앗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늘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가진 게 사실 아니에요. 잠깐 들고 있는데 더 힘든 사람이 와서 뺏어가거든요. 내 손에 쥐고 있지만 내게 아닌 거죠.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제일 큰 벌이 뭐냐 하면 5절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늘 두려운 삶을 산다. 쫓겨다니는 인생이 된다. 이러는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면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인생을 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 이게 불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내가 재물을 들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항상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없는가? 그게 두려운 삶인 거죠. 불안한 삶. 이게 악인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다 뼈를 흩어버리신다. 거기 보면 5절 중간에 보십시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뭐요? 뼈를 하나님 이 뼈를 흩으신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요. 무덤을 파이신다는 뜻이에요. 뼈를 드러내는 뼈가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게 뼈잖아요. 보통 때는 뼈가 없잖아요. 무덤 속에 여러분은 이장을 안 해보셨죠? 무덤을 이렇게 옮기는 일 안 해보셨죠? 저는 이장을 딱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된 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납골 땅에 안치를 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조금 걱정도 되고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 파보니까 관은 그대로 있는데 관 속에 뼈만 남아 있더라고요. 백골화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화장을 해서 이제 납골 땅으로 이렇게 모시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뼈를 드러내는 것은 무덤을 파헤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대 시대는요, 이게 최고의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했을 때 적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왕의 선조의 왕들의 묘 있죠. 그걸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배자가 그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수치를 드러내게 만들어 버린다. 뼈를 파헤치는 것은 무덤을 파헤치는 것이고 최고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보면요,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악한 사람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실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무덤을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1절. 예레미야서 8장 1절. 팔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경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아멘. 이런 표현 나오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내가 그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해와 달과 별들 앞에 널어놓겠다. 이게 뭐냐면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최고의 수치로 심판하신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시편 53편은 이 불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해놨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시편 53편 어떻게 보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면요, 이 땅에서는 비록 앞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이 불신자에게 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때로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준다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3편 6절에 보시면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된다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편 6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5절에 이 불신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포로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온,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죠. 이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 복음으로 언약한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기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되죠. 이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죄와 죽음의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인생의 고통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 땅에 죄의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 죽음의 고통과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할 것이고 또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고통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근데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기는 삶, 풀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오늘 현실에 살아가면 저도 어려움을 당하죠. 나갈 때 이런 질병의 고통이 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고통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풀어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씩 풀려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편 53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지혜와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2편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 53편은 이 불신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두 편이니까 짧으니까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런 불신자들의 이 악함을 따라 악을 행하거나 또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에벤 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